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있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반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완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빌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영적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구별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오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열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으며 오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아버지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찬송가 352장으로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한 주간도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교만으로 음란으로 세상을 사랑하였습니다. 주님, 이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떨어져 꺼져가는 등불에 불이 붙어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성령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부흥의 불이 시작되고 불타버린 문이 다시 재건되고 양의 문이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주 안에서 회복하는 필그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입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거룩한 처소에 못이 되어 우리의 골수까지 박혀지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님의 군사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버지, 모든 열방의 선교지가 구원의 햇불이 강력히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그 죽어가는 땅에 주님의 찬빛을 비추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세세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의 옥합화를 깨트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매일 119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 9시에 계신 그곳에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손을 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새가족 성교 공부가 주일 2부 예배와 애찬 후 1시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새가족 성교 공부를 마치셔야 온전한 등록이 됩니다. 설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에 붙여 있는 QR코드를 개인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또 어색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제 그 이어폰은 각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일괄적으로 이어폰들이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또 핸드폰은 또 이어폰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지 몰라서 이왕이면 사용하시는 이어폰들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편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이 서비스 시간은 주일 2부 예배 광고에서부터 축도까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일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우리 제자 훈련 수료식 예배를 겸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아온 성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중식은 우리 김승훈 집사님, 우리 최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원래는 꾀꼬리같이 예쁘고 아름다운데 지난주부터 조금 목소리가 계속 쉬더니 지금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말씀을 전달될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개떡같이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는 교독하는 형식으로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아사사야의 증손이요 아디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아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시아의 7대 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학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성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읽으시니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입에도 잘 붙지 않는 이름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앞에 고생의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편한 길을 가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편한 길이 아니라 고생의 길을 걸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을 사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다 고생을 사서한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이 되어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편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이 다윗은 그 부모의 심부름만 잘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습을 보고 그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바울도 그는 육신을 자랑할 만큼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가 그동안 추구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는 남은 일평생을 고생하는 길에, 그 고생하는 편에 선택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고생을 자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이면서 또 유명한 작가로 알려진 헬린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유명한 교수와 이 작가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그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공동체에 가서 이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손 닦아주고 발 닦아주고 대변 소변 가려주는 그 사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헬린 나우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직을 버리고 당신이 누군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정신지체 장애우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헬린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성에 남기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은 굉장히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다윗의 때에 다윗성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아마 전 세계에 가장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있고 또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많은 문화들을 자랑할 만한 유적지들이 가득한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은을 돌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생활의 기반이 어떤 곳과 비교하여도 모자르지 않는 그렇게 아름다운 도성.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난 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70년뿐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성을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할 때까지 약 150년 동안 그 성읍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처참하게 되어져서 도저히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탄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의 이 형편은 살만한 집이 전혀 없습니다. 살만한 가옥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습니다. 마을이 조성된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나 도로에 기반시설이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곳곳에 이 폐허의 현장들, 이 온갖 쓰레기가 더미를 이루고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성벽 재건에 대하여 반대하였던 원수들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기만 하면 그 땅에 쳐들어와서 그 땅을 어지러 놓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서 살겠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어질 것입니다. 원수들은 언제든지 수시로 들락거릴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민족의식을 잃어버린 채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렇게 무너진 곳들을 다시금 재정비하고 마을을 세우고 길을 닦고 이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세워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스스로 고생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저는 이 고생을 선택한 사람들을, 저는 고생을 선택한 복된 사람들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고생을 선택한 복된 사람들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그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1장 1절을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인한 사람들, 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제일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대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겠다, 이 땅에 살겠다,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들에겐 권세가 있고 특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 중에 제일 좋은 곳을 구별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원하여 그곳에 머물겠다, 예루살렘에서 살아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나서서 헌신하기로 하였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는 희망을 갖게 되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프랑스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귀족들에게는 더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용어이지요. 귀족들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족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앞서서 뭔가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용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용어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여러분, 건강하게 화려한 꽃을 피웠던 나라들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정신이 있었던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로마가 그랬고, 저는 이 나라 미국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짧은 세기 만에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청교도들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서서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군인들과 이 물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군인들 가운데서 143명이 장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여서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희생하고자 하는 그 정신 가운데서 여러분, 이 나라는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인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인천에서 사역할 때 종종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갔던 수봉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는데 조그만 놀이동산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어져 있는데, 이 수봉공원에 가면 이 역사적으로 저는 참 의미 있는 하나의 기념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념비의 제목이 뭐냐면 제1학도 의용군 참전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에 살고 있는 제1동포들, 이 제1동포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일본에서 보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선별해서 642명의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일본에서 공부하던 청년들도 있었지만 이미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 40대 중후반의 가장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직 대한민국의 안위만을 걱정해서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참여했던 전쟁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642명의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이 되어서 굉장한 성과를 거둡니다. 물론 그 가운데 143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그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가 바로 제1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감동에 대해서 제가 그걸 서치해보고 찾아보니까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이 사례는 세계 최초로 제외 국민이 참전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 남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1세기도 채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세계적인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 그것 때문에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또한 자풀이 무성하고 절대로 사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도성에 그들은 먼저 자원하여 이곳에 자신들이 남겠다,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결심하여 희생을 각오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소위 교회의 중직이라고 불려지는 권사, 집사, 장로, 목사가 먼저 앞서서 희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여러분,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직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보통 성도들보다 이 중직들은 교회에 대한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중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중직이라는 의미를 무거울 중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중자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앞선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고생을 사서 한 사람들,
이 고생을 선택한 복된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바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 다시 표현하면 제비 뽑힌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종종 사용하였던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 제비 뽑기라고 하는 이 방법은 제물로 바칠 양을 뽑을 때에도 제비로 뽑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돼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물을 때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쟁터에 누가 나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비를 뽑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서 그 기업을 나눌 때에도 제비 뽑아서 그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순번을 정할 때에도 제비를 뽑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사도가 되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물을 때도 제비 뽑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오늘 이 제비 뽑힌 사람들, 놀라운 것은 그들은 이 자신이 제비 뽑힌 것 때문에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제비 뽑힌 일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로 여기고 감사하며 그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을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제비 뽑히게 되었을 때 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그 땅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곳에 머물면서 이 무너진 곳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회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였다면 여러분, 이 결정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르고 건강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야 말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고생을 선택한 복된 사람들 세 번째는 자원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비 뽑아서 어쩔 수 없이 머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 불편한 곳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살겠습니다. 자원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자원함을 통하여 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할 때에도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예배 또한 자원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우리가 수고를 하는 모든 일에 원리가 자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이 볼 수 있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저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우리가 그 식사하는 시간에 우리 가족들과 또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식사하면 마음도 편하고, 교회 밥은 그렇지 않아도 맛있는데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친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을 떠나서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귀한 일 아닙니까?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을 때 이 프랑스의 도시인 깔레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영국에 의해서 포위되어집니다. 그리고 영국 왕은 이 깔레 도시의 모든 시민들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깔레 시민들이 항복하지 않고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1년 만에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깔레 시민들이 항복 사절단을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영국 왕인 에드워드 3세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시켰던 그 일이 생각나서 이 에드워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그 항복을 받아주려면 적어도 너희 시민 가운데 6명의 사람들이 교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 그 6명을 교수형대에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갈레 시민들은 그 광장에 모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던 차에 그와 같은 소식이 들려오자 절망합니다. 누가 교수형 처하는데 나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가 도대체 이 교수형의 자리에 서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이 깔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와스타슈 드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교수형을 당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선 사람이 깔레시의 시장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나선 사람이 그 시의 법률가였고 상인들이었어요. 6명이 다 채워졌어요. 다음 날 이 영국 왕과 왕비가 그곳에 행차하게 되었을 때 이 6명의 그 자신이 자원하여서 희생당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더 일찍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자기 몰래 다른 사람이 먼저 자원할까 봐 그들이 더 일찍 그곳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교수형대 앞에 섰을 때 영국 에드워드 3세의 임신한 아내 왕비가 그들의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영국 왕은 그들 모두를 이제 사면해 주고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이 깔레시는 그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고생을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고생을 선택한 복된 사람들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고생을 선택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고생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옆에 살아요. 마음만 먹으면 달려가서 성전을 쓸고 닦을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가까운 곳에서 성전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심지어 그들의 이름만 아니라 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들의 조상들 3대, 4대, 5대, 6대, 7대의 조상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서 헌신한 일이 있는 사람들, 주님 때문에 고생한 일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넓은 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생의 길을 자원하여 선택한 복된 사람들처럼 주님, 이 육신의 때에 정말 세상 편한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생을 자원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생을 아버지 선택한 복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달아질 때까지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넓은 길, 세상의 길에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허비되는 삶이 아니라 달아질 때까지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한 길,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때로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아버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주님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손에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11조 예물로, 감사하는 예물로, 선교하는 예물과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봉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영적 후사인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신앙 고백에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좁은 길 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나아가는 모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